오늘 성령의 사람 10번째 시간, 절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1972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터 미셸 교수가 연구한 것이죠.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설 유치원, 프리스쿨이죠. 그 유치원에 다니는 4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달고 맛있잖아요. 마시멜로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지금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바로 먹지 않고 일정 기간을 참으면 그러면 하나를 더 주겠다 하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인생에 다음은 없다, 줄 때 먹어야지 생각하고 그냥 먹은 애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어요. 절제한 거죠.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총 21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참은 아이하고 참지 못한 아이들을 나누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들의 지적 능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참고 절제했던 아이들의 지적 능력, 쉽게 말하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연구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거쳐서 그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보니까 순간의 만족을 절제하고 잘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SAT 점수가 평균 210점이 높았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지능지수, IQ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통계가 있죠. 근데 그 통계보다 인내와 절제가 가능한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더 높다고 하는 통계가 훨씬 더 강력한 통계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요. 자, 그때 40대의 가정, 직장, 그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봤더니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절제했던 그 아이들의 수입도 훨씬 많고 인컴도 훨씬 많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테스트는 너무나 많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실험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절제하는 삶, 또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를 알게 됩니다. 절제가 성공을 가져와요. 지금은 기다리고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런 성품 가운데 결국은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떼쓰고 울면 더 잘해줘요. 게다가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욕심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건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절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절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돈의 욕심을 부리고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 성적인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맞춰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질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스토커 되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와 통제가 돼야 됩니다. 또 이 절제의 훈련 없이 그 앞에 있는 좋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앵크라테이라라고 하는 말로서 훈련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자, 훈련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이에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게 뭐예요? 온유죠, 온유. 근데 이 온유하고 절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 다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온유도 절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온유가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좋지 않은 자극이 오는 거예요. 비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이런 좋지 않은 자극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드럽게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고 한다면, 절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지는 이 욕망, 이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런 내 마음의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유명하신 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느 한순간에 이 온유와 절제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그냥 괜찮게 사실 뿐인데, 어느 한순간 욕심을 부리셨겠죠. 그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그게 잘못이 되고 실수가 돼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의 비난이 오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극단적인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한순간엔 그래도 괜찮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온유와 절제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는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절제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제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제란 다음의 시간과 다음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소중한 것을 남겨두는 성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을 위한 절제예요. 다음을 위한 절제. 이것 먹고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불태우고 장렬하게 죽겠다는 사람에게 절제는 필요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 더 중요한 관계, 더 중요한 삶을 위해서 경계와 한계를 지키는 성품이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 앞에 서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못하는 거 있죠. 그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해, 다음 사람에게 맡겨 하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물러서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이 13절의 말씀은 본문의 흐름상 두 번째 의미가 더 맞습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절제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소비 중심의 시대에 절제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대는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저축 많이 하고 절약하면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소비를 많이 해야 좋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크레딧이 올라가요. 없어도 미리 살 수 있어요. 또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 그 홈쇼핑 그거 보면서 얼마든지 컴퓨터로 전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한번 그 홈쇼핑 그거 보고 보면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50% 할인을 해준대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또 준대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그냥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비가 빛이 눈덩이처럼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그거 갚아달라, 빚 많아서 못 살겠다,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좀 불편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못 먹는 거 있어요? 자동차 다 가지고 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전화하고 전화기를 모든 걸 다 보고 그런 풍요의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어깨에 짐을 하나씩 메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으며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절제의 성품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절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얼마든지 그분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똑바로 살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야? 이번 성장반 성경 공부 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장 모임 참석 안 하고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동안을 사셨는데 30년간을 준비하시고 3년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간 사역했는데 목사는 3년간 공부하고 30년 목회한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대학원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라고 평생 준비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가장 힘들 때 40일 금식하시고 힘들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나에게 절을 하면, 마귀가 말이죠,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능력을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정말 완벽했어요. 배고픈 일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게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그들이 넘어졌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게 넘어진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절제를 모르는 인간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는 시간, 통제하는 날이에요. 주일이 무너지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가 되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 헌금 시간이 있나요?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헌금들 하시는데 왜 헌금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 회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식사비는 더욱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내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드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신앙의 영성인 거예요. 통제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도 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참 힘들고 병이 되는데, 그래도 내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모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도 그 관계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절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여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한 남학생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그 남학생이 헤어지다고 통보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냉정하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소원을 바꿔라 그랬대요. 마음의 소원을 바꿔라. 왜냐하면 가끔 그 남자들이 그 자기 싫다고 하는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 가끔 여자들이 속기도 해요. 그 열정과 열심히 속기도 해요, 가끔. 근데 그 반대가 되면요, 대부분 안 속아요. 여자들이 자기 싫다고 하는 남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꼬리 넣겠다고 따라다니지 별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원을 바꿔라. 가만히 생각해봐라.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고 이유를 생각해봐라. 만약에 그 남자가 너를 싫다 그랬으면 그가 원하는데 너에게 없는 것이 있든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있든지, 그걸 잘 조절해서 다음 만남을 도모해라 그랬대요. 그럼 그 친구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이게 뭐예요? 절제 아니에요? 다음 만남을 도모해라.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무례한 말을 많이 하고, 직장 상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한마디면 충분할 것을 두 마디 하고 다음에 해도 될 말을 지금 당장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낮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절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절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먼저는 뭐냐면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명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여왕이 되기까지,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관리했겠어요. 10대 후반은 어린아이예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정말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절제하고 어릴 적부터 그 절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정신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가서 달려가서 배우고 싶어요. 절제를 하는 사람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잖아요. 신앙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과욕, 왜 욕심을 부릴까요? 거룩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는 거룩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판사, 검사,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결코 수입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그런 부정부패에 연루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때가 많잖아. 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한 사명.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래야 된다는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고 소유에 관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명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좀 없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명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절제와 온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요,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음식 가리는 게 없는데 살이 잘 안 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혹시 살이 찌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살이 찌면 좀 살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왠가 하니까 과거에 어느 성도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은 목사님들이 살이 찌면 은혜가 안 된대요. 살찐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아마도 제가 살이 안 찌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은 그렇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근거도 없고 전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살찌는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살찌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결정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찌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할례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무할례자도 괜찮다라고 무할례를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인 것처럼. 왜 그래요?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낮추고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을 때 우리는 절제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절제의 삶이 가능할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렸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자,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니까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기 보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유치하게 상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나 유치원에 다닐 때나 상 타면 좋았지, 칭찬받았지, 지금 무슨 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의 공로로 노벨상 준다고 해도 그거 싫어요? 국가에서 주는 훈장만 받아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데 그게 싫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에도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남자들의 이 명예였대요. 그때는 힘과 근육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1등을 해서 상을 받으면 그러면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 이파리가 시들어버려요.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쓸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영원하지 않다고, 순간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성경에는 금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제가요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를 많이 인도했고 그리고 장례식 갈 기회가 참 많아요. 어제는 우리 교단에 아주 이렇게 원로이신 유명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분 성함만 들었지 실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워낙 고령이라서. 요 옆에 있는 시온 성결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일본의 선교사로도 활동하시고 삼남매의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손주들도 다 보게 됐는데 참 예쁘게 잘 자라고 너무나 귀한 사역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잘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제가요 웬만해서는 남 보고 잘생겼다는 말 제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젊은 시절부터 사진이 착 나오는데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그 손녀가 나와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데 할아버지 제가 봐도 하나님은 참, 아니, 제가 봐도 할아버지가 참 멋지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젊을 때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서서 나를 한 번 더 보곤 했지 그랬대요. 그래서 다 같이 웃고 그래. 정말 잘생겼어요. 사역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제가 장례식 갈 때 되도록이면 아이들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례식에 꼭 우리 아이들 데려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생겼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외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의 인생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영원을 소유할 때 이 세상에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제 다시 마시멜로 테스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시멜로 테스트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이들 가운데 조금 참고 절제해서 마시멜로 1개를 더 받았다. 마시멜로 1개를 더 먹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 건데 하나를 더 받았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절제했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가정, 그 아이들의 직장,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수입이 얼마나 늘었느냐,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예수 믿고 나서 뭐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걸 당장 보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